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답을 좀 얻으셨나요? 만남은 쌍방의 책임이지 한쪽만의 책임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의지가 아닌 만남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큼은 최소한. 대학은 이제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대체 내게 주어진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그 어떤 중요성을 내가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이 모든 것에 내 삶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운명, 사주, 팔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어두움의 패턴을 끊어내는 이 기적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요, 개인이 각 가정이 여기에 묶여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런데 안 가는데요. 아니요, 더러운 귀신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평생 스스로를 통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됐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냥 무슨 한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나 안정을 주는 그러한 정서적 복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나를 묶고 가정을 묶고 민족 전체까지도 묶을 수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뽑아내는 영적 대청소 작업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성경은 그래서 항상 귀신에게 형용사를 붙여준다 그랬죠? 어떤 귀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잖아요. 이거 22번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더러운 귀신. 귀신이 하는 일은, 목사님 제가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더러운 일을 해요, 걔는. 이 더럽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이게 뭐냐면 아카다르토스라고 읽는데 이게 되게 길어요. 저도 외우지 못해서 그냥 적어놨어요. 이게 도덕적 결함에서 오는 불결함, 질서를 무너뜨린 혼란함, 이걸 더러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땐 되게 화려해요. 그리고 청결해 보여요. 모양이 갖춰 보여요. 엄청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중심부에 들어가면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름 대단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없는 삶은 완전히 공허하고 불결하고 혼란스러운 삶에 곳곳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샌프란시스코가 또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며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 제일 깨끗했어요. 그런데도 낮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 없냐고 했더니 여기가 게이 레즈비언이 많대요. 그래서 낮엔 다 들어가 잔대. 밤에 기어 나온대. 바퀴벌레요? 이런 설교도 앞으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커트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이거 두려워서 목회자 못할 거면 그만둬야지.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신 곳에는요 되게 좋은 것도 있어요. 예술적으로 발달한 기질들이 있거든요. 대체로. 그러니까 패션, 음악, 무비 뭐 이런 것에 발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좋은 그 기질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거를 이상한 데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정리정돈된 것 같으나 밤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움 그 극치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건요 기독교인 숫자 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묶임과 더러움과 추악함으로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출해내는 영적 대구출 작업이 이건.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예수 믿으면서 너무 힘든 거잖아요. 집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인 굴레가 강력하니까. 애 하나 통제하기도 힘들지요. 남편이나 아내 하나 통제하기 너무 힘들지요. 영적 대구출 작업이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렵지요. 이런 치유 사역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힘내세요. 시작. 힘내세요. 예, 아멘, 아멘. 실제로 사도행전 8장 7절은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적용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야, 귀신은 많은 사람들한테 뭐 있다? 붙어 있다. 복음이 들어간 개인, 가정, 가문, 민족은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귀신, 그러나 충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그 귀신을 뽑아내는 작업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여러분의 가족도 이와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으니까 꼼짝 안 하고 요지부동하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말로요?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절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더 이상 귀신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선포하고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품고 있고 여러분을 묻고 있고 오랫동안 묻고 있는 그 더러움은 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나의 오랫동안 묻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뭔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더러운 귀신이 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한 것이 뭔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매주마다 같은 기도를 갖고 기도하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건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할래? 당신은 용서해야 돼, 나를. 협박하는 것 같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도무지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어두움, 그런 더러움, 평생 노력해도 징그럽게 나를 묶고 있는 게 뭔가? 그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면 어떠세요? 지금쯤 좀 답이 나오십니까? 나를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무엇인지? 성격입니까? 기질입니까? 또 다른 패턴입니까? 고집입니까? 뭔가에 사로잡힌 생각들입니까? 어두움, 잘못된 관계들입니까?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뭐 이상한 선교사에 엎혀진 귀신이 아니라 걔네들은 엎혀있지 않아요. 왜 인간의 몸을 의지해서 엎혀있겠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인간의 상상력을 부추기는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에 혹이나 행여나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의 시작점이 됐던 여성 사업가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루디아. 그렇죠. 여성 사업 팀들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벌써 사장님 몇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루디아예요. 바울이 그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완전히 인벌브가 되잖아요. 그 원리를 아시라니까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서포터즈를 후원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여기에 내가 몰입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서포터즈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서포터즈들, 이 루디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루디아를 선택한 것은 이 사람이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처리하고 그걸 유통하는 유통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고위 관직들을 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모르긴 해도 빌립보 교회의 그 소위 얘기하는 성도들의 상당 부분은 고위 관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여자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많은 사람들, 이 여자는 자기 집안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자는 뭐라고요? 영향력. 여성이 영향력이 있으면 그 집안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1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봅니다. 이건 바울이 안식일에 내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루디아 입장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고, 반대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사역의 후원을 받았던 것도 기적인데, 이게 언제 일어났다?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16절에 보면은 이번엔 루디아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어때요? 점치면서 이것을 생계로 유지하고 점조직으로 운영된 그 어떤 CEO들이 있어가지고, 이 여자들이 다 거기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때요? 돈을 엄청 벌어들이게 만들었던 이 한 여자가 또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만나는 데에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겁니다. 여리고성을 내려가다가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야, 입 다물어.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그러니까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발에서 신 벗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절대 권력 앞에 신발을 벗어서, 어때요? 내가 당신 앞에 종입니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그분이 사람의 입장에서 절대 권력을 표현해 준 표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어떨 땐 어때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해할 거야 라고. 아, 그거는 여러분 사실은 좀 치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해하시겠지.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이해 안 하잖아요. 이해할 일 없을 땐 확 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렇게 조건적으로 이상하게 이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자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포뮬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기적의 전초 증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 앞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아직까지는 너가 갈급함이 없다. 나는 너의 인생에 아직 개입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두의 평생 계속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달력이 한 장 남았대네요. 아유,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근데 여러분,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붙들어 주세요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뭐해라? 열면 너 열어라, 이거 열어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선언되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자유는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문을 연다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억셉트하겠다. 웰컴하는 거, 환영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때요? 안 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주님은 두드리시는데 나는 빗장 딱 걸고 그냥 자물쇠로 꽉 채운 다음에 나 문 못 엽니다. 이거예요. 못 엽니다. 주님이 냅다 문을 여는데, 열으라고 계속 두들기는데, 그 뒤에 보면 오늘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와 더불어 내가 먹겠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공급원이 되겠다라는 건데, 두들기시는데 열질 않아.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의 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을 여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두찾기라고. 세상에서 쓰지 않는 말이라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면 된다. 이거 외우기 얼마나 쉬워. 구두찾기. 다 같이 구두찾기. 구해라. 너 두드려라. 너 찾으라. 그럼 너 기도해라. 그럼 너 된다. 이거면 된다.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두드려라. 만약에 진짜 두드리고 기도한다? 그런데도 안 된다? 그건 이유가 있겠지.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만 예전에 우리
양육반 생도 중에 누가 하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옛날 생각했거든요. 안 되면은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얼버무린다는 거지. 전 그 말이 전 충분히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짧은 인생이 좀 더 살아봐라 이거지.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 그게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죽어도. 근데 여러분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요 머리 터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막힌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풀 수 없어.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성격들이 되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신병동에서는 웬만해서는 자살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머리 나쁜 사람은 자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마세요. 최소한 너무 죽고 싶을 땐 저를 찾아와 주세요. 네? 알았죠? 아멘?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죽을 용기로 힘내서 같이 살면 기적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죽기엔 너무 아까운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죽어라. 죽어. 그런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사는 소망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의도를 우리는 잘 하나님께 묻지 않지만 바울은 항상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만난 그 여인 어떤 여자입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유익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처럼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미래의 불투명함은 불안이 증폭됩니다. 저도요 내일 일을 모르겠어요. 저도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거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가? 내가 지금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좀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 어떤 환상적인 타이밍이 있겠지. 목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없어요. 근데 되게 답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답 없는 인생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니까 담담이 생겨요. 아니면 말지 뭐 까짓 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내일 일 뭐예요? 여러분이 많은 플랜을 짜왔어. 그 플랜을 짰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축적했어. 그런데 다음 주에 하나님이 너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죠?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미신이라고 말하면서도 몸에는 돈 주고 산 부적을 붙이고 속옷에 집어넣고, 속옷은 왜 집어넣네? 속옷에 집어넣고 집안 곳곳에 붙이면서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거 돈 주고 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할로윈 소품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때요? 예수님은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건 미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은 되게 잘 믿어요. 매년 수조 원의 돈이 그런 곳에 흘러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래서 못 끊어내요. 왜? 돈 수입원이 되니까. 반대로 그것에 묶인 삶은 정기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불안해서 또 못 끊어냅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로 우리도 예전에 그런 삶을 산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전 그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 뻘짓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대기업 회장들도 그 짓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때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붙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극도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외로움이 없으니까 몰라서 모르는 거죠. 혹시 외로우세요? 아니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 대가리도 못 지켰던,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돼지 대가리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 고사진할 때 올려놓잖아요. 그 다음에 차 새 거 사면 어때요? 본넷 뒤에 딱 올려놓잖아. 그 다음에 내 바퀴 위에다 고시래 그래 부리잖아. 아니, 지 머리통도 못 지킨 돼지한테 지 안전을 구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은 알면 알수록 정말 논리정연한 분이에요. 그런데 별로 알지도 못했던 내가 엄청 하나님을 기준 잣대로 재기 시작했지요. 근데 그분을 알아가고 믿으면 또 하나 가르쳐주고 믿으면 또 하나 가르쳐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해석되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으니까 해석이 되고 또 믿으니까 해석됐지. 요만큼 해석해 주니까 믿고 요만큼 해석해 주니까 믿고. 그러면 누가 안 믿어? 다 믿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증거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고작 몇십 불 입에 뚝 찔러놓고 내 안전을 구할 수 있겠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진이 있는데 몇 해 전에 한국 갔다가 직접 강남역 사거리에서 찍은 거거든요. 기똥차게 찍지 않았습니까? 저기 앉아있는 것들은 다 젊은 애들밖에 없어요. 제가 블러 처리한 게 아니라 환상적으로 찍힌 거예요. 이동하니까 블러가 된 거고. 저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 몰라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3,000원, 저거 지금 3,000원 인플레 돼갖고 엄청, 저 몇 년 되게 오래된 사진이니까 저거 한 7년 됐을걸요 사진? 지금 아마 10,000원 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한심스러워서 제가 다시 길을 건너서 길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줄 서서. 젊은이들 배울 만큼 배우고 나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 근거와 이해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쟤네들이 저기서 저짓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왜 저렇게 사로잡혀야 될까? 저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도 부적 사서 막 붙여놓은데 집에다. 모르시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안다면 어때요? 아는 자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 예수 믿는 게 가장 끼깔나고 멋진 것 같아. 이게 전문 용어는 아주 기깔나게 멋진 것 같아. 오죽하면 주 예수를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귀신은 뭐라고 되어 있다? 앞에다 항상 뭐가 붙는다? 더럽다. 더러운 귀신. 우리가 저런 행동 안 하는 것은 최소한 요한복음 8장 32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외우세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를 모르면 자기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진짜 편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걸 느꼈다니까. 야, 이거 성도들이 이거 이렇게 연휴 막 있다가 이거 헷갈려갖고 지금 오늘이 주일인지 월요일인지 헷갈리는데 이거. 그런데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우리는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 또 가냐? 그렇죠? 그 안엔 뒤에 뭐가 깔려있는 줄 아세요? 네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거 깔려있는 거예요. 다음 대사까지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보면 다음 음성 들려요. 그러면 한마디 탁 던질 때 상대가 꼼짝 못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개역개정엔 자유롭게, 한글 개역엔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저런 사사로운 데에 묶이지 않고 저런 뻘짓 안 하는 거고요. 저기다가 돈 투자 안 하는 거고요. 여러분 저런 뻘짓 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빌립보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이 고상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휘펠레코라고 읽는데요. 헬라어로 이 뜻이 참 저는 이렇게 고상하고 예쁘고 이렇게 단아하고 이 단어의 의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탁월하고 월등하고 빼어난 가치를 가진 자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 예수를 알면 이 사람이 빼어나고 탁월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가치를 지닌 자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더러움과 어두움에 묶이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 여자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자도 아마 끊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자기 생계수단이잖아요. 여러분, 생계수단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사람이 돈에 자유로운 사람 몇이나 되세요? 저는 또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을 들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돈의 노예가 안 돼요.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되지, 돈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되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각자가 내가 돈을 핸들링하고 있느냐, 돈의 노예가 되느냐의 그 기준점이 내 믿음의 건강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여자도 끊을 수 없었지만 점 조직으로 연결되어서 자신의 통치하에, 그 뭐래요? 그 위에 윗선에서 자기를 핸들링하는, 마치 그 앵벌이 마냥 그 권력이 있었고 돈줄에 힘이 있었는데 어때요? 이걸 끊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이 여자는 어땠어요? 끊어내버렸어요. 나 오늘 굶어도 좋아. 하여튼 여자들이 독해. 왜냐하면 성경 어때에도 남자들이 이런 결단했던 적이 없거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관리 하나 복음 증거했더니만 그 청년, 너 나 따라라. 오늘 이거 다 버리고 그랬더니 어때요? 그 청년이 어땠어요?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그분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결단을 돕는 건 누구예요? 결국은 여자지.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이 귀신이 사탄이 여자 찾아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하와를 찾아간 게. 여러분들이 버전이 더 뉴 버전이잖아. 업그레이드가 됐잖아. 근데 어때요? 요거 하나만 잡으면, 다시 따라해볼까요? 가정의 변화는 여자로부터. 아멘. 자,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세상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찾아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상대방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불러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 이것들이 나는 안 부르잖아. 전도당할까 봐. 이상하게 여러분을 부른다. 여러분이 인기 있어서가 아니에요.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좋아하는 거 알아 내가. 야, 이 귀신아. 아시겠습니까?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똑같은 일이 있어요.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우리를. 여러분을 볼 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쉽게 생각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막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전 되게 자존심 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18절, 오늘 1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게로 와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이중생활 하실 겁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밖에 안 됐던 존재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둡고 더러운 생업을 이 여자는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한테 이거는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그런 생명과도 같은 문제로 봉착해 있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때요? 돈줄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진짜. 돈은 복음의 그 가치를 소유하고 전하며 누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나 오늘 굶어도 돼. 나 예수 믿을 거야. 이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건 아니지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저는 우리 온 세대 가족들 안에, 이 모든 가정들 안에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많고 적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이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주변의 영적인 전쟁을 무시한 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부부간에, 그 전쟁은 자녀들 안에, 그 전쟁은 부모님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걔는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와 상황과 그 분위기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후 시간에 여러분 이 감지 능력이 1000배로 증폭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건 귀신에게 전쟁 선포한 거예요. 선전포고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의 전쟁은 지금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내적 전쟁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 전쟁은 있습니다.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도로 초토화시켜서 그 근원지를 파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데도 여러분의 전화는 잘 울리잖아요. 전파는 존재하잖아요. 영적인 세력은요 더 확실하게 존재해서 우리를 핸들링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엔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야, 이게 영어로는요 more than conquerors가 써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와, 더 멋지더라고. We are winning an overwhelming victory. 압도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소위 얘기하는 여 정도까지 가야 돼. 은혜롭지 못한 모임을 딱 갔는데 여러분이 딱 가면은 은혜롭지 못한 갔는데 어서 그럼 쪽팔린 거예요. 한마디로 넌 내 밥이야 임마, 이 소리예요. 물론 그런 모임은 가지도 않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믿습니다.